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이 보입니다. 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의 감각기관. 앞을 보는 시각,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소리를 듣는 청각, 그 다음에 만지는 촉각이 있죠. 우리는 이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오감이 아니에요. 뭐냐? 마음입니다. 예. 내 눈으로 본 것이, 내 코로 냄새를 맡은 것이, 내 귀로 들은 것이, 내 혀를 통해서 맛을 본 것이, 또 이 모든 것이 내 촉각으로 만진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일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대해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내 눈으로 본 것이라든가 내 귀로 들은 것이라든가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또 내 생각의 판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계집종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통해서, 또 세 번째로는 탐욕에 빠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나를 진짜 살리는 것은 뭐고 나를 죽이는 것이 뭔가, 이걸 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이름 없는 소녀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일이 있는 아주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그리고 아람 나라의 큰 용사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먼저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아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 중에 셈이라는 아들 가운데 또 낳은 아들이 바로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16번째 손자가 아람이라는 손자입니다. 그 후손이 아람 나라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요단강 동북부에서부터 티그리스강, 히데겔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성경에서는 유브라데라 그러는데 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을 아람이라 그래요. 이 아람을 나중에 또 뭐라고 부르냐? 수리아라고 부르고, 이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내전으로 아주 지금
힘든 이 시리아. 자,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으로 유명한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쿠스라 그러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인데, 자 보세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셈의 자손이에요. 게다가 근접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친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가까이에 있는 일본하고 안 친하잖아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이 아람과 이스라엘도 그래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근접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자주 싸워요. 또 어떡합니까? 교류도 잘 해요. 그런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명예가 있어요. 아주 국가적인 영웅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많을까요? 재물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게다가 아람 나라의 왕의 바로 밑에 자리에 있는 2인자예요. 2인자 넘버 2. 그래서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을 책임지는 막강한 권세를 틀어지고 있는 게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래서 언뜻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평가받는 완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숨겨진 아픔이 있어요. 숨겨진 절망이 있어요. 숨겨진 두려움이 있어요. 숨겨진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나아만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나아만의 명예로도, 또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예요. 이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잘 웃고 얘기 잘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절망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연예인이 자살을 합니다. 돈 많은 운동선수가 자살을 합니다. 돈 많은 대기업 회장, 사장이 자살을 합니다. 또 회장의 외동딸이 자살을 합니다.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인류대학 카이스트에 들어가가지고 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연예인의 인기, 운동 실력, 많은 돈, 똑똑한 머리, 그 다음에 그 잘생긴 외모,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 절망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게 된 출발, 계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붙잡아온,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 소녀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냥 이 소녀가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자기 혼잣말 하듯이. 그 말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 여종이 그냥 혼자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툭 던졌어요. 뭐 이걸 갖다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냥 작은 소리로 툭 말했겠죠.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이 계기가 되어서 그 말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귀에 들어가고 그 말이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된 말이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돼서 결과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 살리는 말 하자고요.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하면 나도 삽니다. 나도 살아요. 그 살리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말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자꾸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불만, 투정, 원망, 미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그러면 나아만의 가족이 이 소녀에게 그러면 잘해줘서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 소녀는 자기가 원해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납치된 거예요. 납치됐어요. 그래가지고 납치당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의 집에서. 따지고 보면 나아만 장군이나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자기를 납치해서 종살이 시키는 원수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이 소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 여러분, 신약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여종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야 어떻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지금 나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를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와 닿은 말씀이요, 누군가에게 보내주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유, 내가 이거 보내면 괜히 잘난 척한다고 소리 들을까 봐. 아니요, 그런 거 잘난 척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었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자, 포로로 붙잡혀온 한 소녀의 말 한마디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소녀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걸. 예? 살리는 것을 품고 사는, 살리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나만 장군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게 같은가요? 여러분은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많은 경우에 다르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교과서적인 답은 알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자,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기대합니다.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나니까 이 엘리사가 나를 성대하게 맞아주겠지. 그런데 웬걸? 자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달랑 심부름하는 사원 하나를 내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딱지가 났어요. 자,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왜 직접 나와서 나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니까 일부러 나만 장군을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지금 병자 아닙니까? 그죠? 병자잖아요. 병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병자가 병을 고치러 왔으면 앰뷸런스를 타고 와야 됩니까? 탱크를 몰고 와야 됩니까? 뭘 몰고 와야 돼요? 앰뷸런스 타고 와야죠. 근데 여러분, 본문 9절에 나오는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예요. 지금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러 온 거지 자기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과시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병거를 왜 끌고 와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만 장군의 모습은 병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의 모습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과시하러 온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 작은 이스라엘의 너 엘리사, 너 나한테 와서 절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에 직접 나가가지고 나만 장군이 기대한 대로 성대하게 장군이시여 그러면서 맞아준다면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우쭐하겠죠. 이 사람 볼 줄 아네. 더 우쭐하겠죠. 이것은 나만 장군이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만 장군이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쭐하고 교만한 영혼에는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뛰어난지 알아? 우리 집안이 3대 4대째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내가 우쭐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을.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성대하게 맞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너 그렇게 너를 대우해 주는 것은 너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왜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 보세요, 여기 아주 문제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나아만을 죽게 만들 뻔했어요. 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다음 줄친 거 시작.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한텐 당연히 이렇게 대해줘야 돼. 나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기대하는 거.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은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는 생각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마중 나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해가지고 자기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 달랑 내본, 자기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애 달랑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살리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판단은 그런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나아만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야, 예?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은 여기보다 깨끗해.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가? 본문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에게 아주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이 종의 신분이니까 정중하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지만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야, 나만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병 고치기 위해서지 대우받으러 왔냐? 그렇잖아요.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을 버려야만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갔더니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나병이 나았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무너지고
내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 오히려 퇴보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은. 예? 게다가 더 심하게는 내 생각을 고집부리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는, 자기의 영혼까지 죽게 만드는 그럴 때가 많아요. 예? 내 생각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아이, 코로나가 난리라는데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식당들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미어 터져요. 근데 그런 데는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멸망하는 자들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미련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좀 자중하지. 미련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죽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 반대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은 뭡니까? 뭘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해? 그럼 미련한 짓이야.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고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자들. 그러나 그 멸망하는 자들이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살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이것 좀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예? 그냥 무작정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뭔가. 사람들이 보통 승승장구하며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잖아. 예?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잖아.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비로소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왜?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 찾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약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다지 잘나지 못했습니다. 나 약합니다. 그렇지만 약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이건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이 꺾일 때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아만 장군은 살리는 말을 듣고 살리는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사는 인생, 귀한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나아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탐욕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탐욕은.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귀한 예물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다 필요 없다고 가지고 가래요. 가지고 가래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또 그걸 그냥 가지고 돌아가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하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저기에서 몇 개만 주면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사기를 칩니다.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게하시가 지금 사기를 치면서도 입으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서 자기의 탐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목적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의 탐욕이에요. 큰 집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떠는데 자기는 큰 복을 받고 살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뭘로 포장을 하느냐? 그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 신앙의 말로 포장해요. 근본은 뭡니까? 탐욕인데. 네. 이 게하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지금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난한 신학생이 2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얘네들을 도와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가지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그럽디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 은 2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1달란트가 약 30kg이에요. 은 2달란트면 60kg이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은 1kg에 요새 100만 원 합니다. 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1kg에 약 100만 원 정도 하니까 60kg니까 얼마예요? 약 6천만 원. 게다가 이 나아만이 준 옷은 최고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 잡고 한 벌에 1,000만 원 잡아서 2벌이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받아가지고 온 것은 총 넉넉 잡아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8천만 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나는 8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생각했어요. 야, 내가 머리를 잘 썼지?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야.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말해서 네가 나아만한테 가가지고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너 내가 생각 안 나디? 이 뜻이에요. 네가 나아만 만나는 거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줄친 것만 시작.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으니 8천만 원이 뭔 소용이 있어요? 게하시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는 살리는 것이라고 선택하고 살리는 행동이라고 선택하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지냈다면 아마도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망한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사소한 욕심이 게하시의 몸과 영혼을 죽게 만들었어요. 사소한 욕심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 밭에 대하여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땅은 좋은 땅이에요.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좋은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떨기가 먼저 자라가지고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떨기가 뭐라 그랬냐?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여러분, 이것들이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겨졌지만 자라지 못하게 막더라.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막더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뜬금없는 뭐예요? 염려. 우리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염려도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염려도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네. 자, 게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사소한 탐욕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죽이는 것이 있고요,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은 다 옳아 보여요. 내 생각은 다 살리는 것 같아 보여요. 하마터면 나만 장군이 이 내 생각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죠?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자꾸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버려야 될 죽이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살리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분별하고 나를 죽이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는 것을 꼭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치열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살리는 것이 뭔지, 나를 죽이는 것이 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에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꼭 붙잡았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생각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고집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